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나눕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마지막인데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 12장에서는 그 앞에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자기의 왕으로서 입지가 굳어지는 건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과 싸움하고 나서 승리하면서 이제 그 입지가 굳어졌죠. 12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또 이렇게 사울이 세워졌으므로 이제 마지막에 아주 리더로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의 리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생기고 있는 왕에게 어쩌면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펴라. 경제정책은 이렇게 쓰고 군사정책은 이렇게 해라. 백성들을 돌볼 때 이런 마음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방법을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이다. 특히 새로 세운 왕과 이 백성들, 당신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하게 됩니다. 12장 전체가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일을 마칠 쯤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을 우리 후계자들에게 줄 것인가 늘 생각할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이 많았고 자기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이 일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그동안에 해온 모든 정책들과 앞으로 갈 일에 대해서 또 특별히 선지자와 선견자니까 더 좋은 것으로 얘기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으면 사실은 이것은 핵심 빠진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사무엘서의 큰 제목은 성공하는 삶, 실패하는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 맺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그 관계성이 제대로 되면 당연히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핵심적이고 이것을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먼저 1절부터 5절 사이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사무엘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에 1절부터 5절 사이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그동안 당신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압제하고 잘못된 실수의 이런 어떤 실책들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또 다른 인간적인 왕을 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풍족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게 되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옆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왕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제 1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보면 이번에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때 당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의 시절은 추수의 계절이었어요. 근데 그 추수의 계절에는 뭐 우레나 이 폭풍 같은 거 비가 오는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너희에게 특별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청할 때 갑자기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 당황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리더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내가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당신들과 나와 앞으로 왕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가야 그 삶이 바르고 성공적인 삶인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에 이제 왕과 백성이 따라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되어 있고 실제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어 이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되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늘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암몬 백성들이 쳐들어올 그때에 그들이 두려워서 징징징징 울며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들의 삶을 돌아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학교 안 되고 직장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고 할 때는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역시 나는 똑똑해. 그죠? 난 역시 잘났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되면 잊어버리고 안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역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결국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잘 되어 나갈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런 우리 믿음이 우리 삶에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에 요나가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이 나라가 자기의 뜻대로 망하나 안 망하나 언덕에 가가지고 초막 하나 지어놓고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 땅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망할 것을 기대하고 올라가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날이 뜨겁고 이제 떼약볕이니까 참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이렇게 이제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시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를 했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씹어서 시들게 만들어버렸죠. 그랬더니 햇빛이 더 이상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잠시 좋아서 그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뭐 이렇게 막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했다가 또 잠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니까 그 다음에는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죠. 무슨 일이든지 주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내가 이 박넝쿨뿐만 아니라 너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느냐, 나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거기 있는 가축까지 포함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이런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을 하나님 앞에 잘 묵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 은혜스러운 삶이 너무 많다는 것,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역경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정말 은혜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4절부터 18절 말씀 사이에 보니까 모든 축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대로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산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어그러지게 산다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그런데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복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자 이렇게 잘하면 자 다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따르면 자 이렇게 너희가 잘하면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그 밑에 나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보죠. 부정적인 의미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실은 이 두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바로 살도록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그냥 깨끗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정말 어그러지고 잘못된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깨달아지고 말씀과 비교해 딱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나가서 회개하면 되겠죠. 또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종종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지금 이게 잘못한 것이 이게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말씀에 위배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면서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잘못인 경우들도 있고 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말씀에 어그러진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그 모습과 잘못된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그 중심이 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또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성역 공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많이 알면 당연히 이 일에서 분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어그러진 죄성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연구와 그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무엇에 기저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내 말씀을 거기에 비출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섭렵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가는 데는 우리의 시각이 먼저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어떻게 행하셨으며 주님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도록 이것은 또한 지식으로 지성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 또한 제대로 바로 깨닫는 일이 되지 못하죠. 거기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 바로 바른 해석이 또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이 복음에 근거하여 내 삶의 손과 발로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함께, 복음에 근거한 묵상과 함께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만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소원하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 제대로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으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분별하고, 이것이 어그러진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주님 앞에 바로 잡아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되죠. 이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확 두려움을 가집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나와서 고백하게 되죠.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 또 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혹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 속에는 평안함, 은혜,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에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지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두려움에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워하는 백성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섬기는, 눈을 주님께로만 맞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는 것, 이게 주님의 바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속에 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두려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LA에서 그 올림픽이 있을 때 한 중국 여자 다이빙 선수가, 조만한 이 다이빙 선수가 이제 다이빙을 딱 해서 1등을 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이제 막 둘러서 정말 잘했다. 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죠. 당신은 굉장히 왜소하고 외국 사람들 비하면 그렇게 비교해서 굉장히 좀 열악하게 보이는 그런 동양인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 시행하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궁금하잖아요. 어머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100m 달리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운동을 좋아해서 100m 달리기를 막 이렇게 이제 시합에 나가서 달리다 보면 꼭 너무 급하게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1등을 못하곤 하면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될 때 우리 어머니는, 얘야 1등 안 해도 좋다. 네가 탁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이 나에겐 가장 사랑스럽고 나에겐 정말 좋았다.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운동 종목을 바꿔서
다이빙을 시작하게 될 때 어머니는 오셔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할까봐 얼굴 표정이 그러시다가 이제 때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다시 용기를 주기를, 네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네가 잘못되고 뭐 또 이런 것들을 고쳐가는 그 노력이 나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기쁘다. 일동 못해도 좋다.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네가 행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되어서 위에 서서 다이빙을 시작하려고 딱 서면 엄마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해보니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래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서서 주님을 향해, 다른 방향이 아닌 주님을 향해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넘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고 좀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맺어보죠.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여기에 가장 기본은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정책들,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할 것을 믿고 달려갈 때마다 우리의 능력에 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잠언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하여 성공하는 인생, 주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전쟁에 승리하여 기뻐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희미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큰빛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